우리 맥주감사절인데 교회 가면 뭐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뭐 이렇게 많아. 그냥 적당히 다니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감사주일 하면 그냥 헌금 좀 하고 가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절기를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시켜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21절 말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소절에 내 이름이 누구에게? 그에게 있음이라. 그럼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위탁된 거예요. 위탁됐기 때문에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으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주일날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강화시켜 갈 때 그때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축복받자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앞에 거는 제해놓고 무조건 축복만 달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절기를 준 이유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위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탁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청정, 샤마 들려가는 거예요. 이 여기서 그런 싹 통과되는 거야.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DNA가 있어요. 그럼 이 DNA를 통과할 때에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또 이 시간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정하지 아니하면 한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셔요. 판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지키라면 지키고 제일 먼저 청정과 순종이 앞서야 돼. 한번 청정하고 먼저 순종하자. 우리 일부 시간에 말씀 나갔어요. 먼저 순종할 때 세 가지 기본으로 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 나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제일 먼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형통해보고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저 원수를 대적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야. 먼저 가서 싸우셔서 저 대적들의 정신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부터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것이 짐이 아니라 뭐를 지키라는 것이 짐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본문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3대 절기를 명확하게 아시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제일 먼저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아침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 또 매년 3번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럼 이 3번의 절기가 그냥 무슨 날, 무슨 우리 같이 지금 뭐 부활절, 감사절 이렇게 적당히 절기로 그냥 어떤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의 절기에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부터 시작해서 3가지의 그림자로 예표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 무교절, 유월절, 이게요. 제일 먼저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15절 말씀. 너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 명령한 대로 아빔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그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무교병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교병이 나왔지만 원래는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쉽게 말할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영의 짐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교회로 왔어요. 요
6월절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10개의 재앙을 내려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장을 내릴 때 우리가 맨날 배웠지만 관계 이판수 도구 함장 배웠어요. 그럼 그 많은 재앙을 해서도 바로가 잘 안 놔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장자애를 다 멸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 장자를 멸한다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을 뺏어올 수가 있었어요. 빼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방법 구약에는 뭐예요?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 이 피를 바른 것 때문에 그 피를 볼 때에 이것이 끊어져요, 여러분요. 이것이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재앙도 있었고 애굽 사람에게만 주는 재앙도 있었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재앙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장자의 재앙은 무슨냐? 모든 백성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오를 수 있는 방법.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넘어간다는 6월절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이걸 몰라서 모르는데 요즘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이걸 잘못하고 못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교통해 가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분리된 것이 죄, 하말지어 관역을 비껴나갔거든. 하나님 누구누구야 불러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또 하나님에도 안 들려 메아리만 들리거든. 근데 예수를 통하여 연결이에요. 그 구약에는 패스오버 이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는데 지나갔다. 6월절이 아니라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죄를 끊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안 넣으면 맛이 있어 없어요. 없지만 누룩은 부풀리는 죄성 때문에 무교병, 누룩 안 들은 것, 무교 맛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야. 그것은 구약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7일 동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자. 그래서 무교절 6월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6월절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절기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세상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한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왜 6월절이냐? 모든 절기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준은 신학에 와서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 신앙의 기본 틀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6월절에 축복의 의뢰에 회복이 돼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6월절에 회복되자.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에서 감사음드리라고 하는 것은 후차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삶의 내 신앙에서 6월절이 회복되느냐고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부터 시작됐나 예수의 보혈로 시작됐나 이거부터 점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거 신약에 와서 우리가 부활절, 맥주절, 감사절, 성탄절 4번을 지내요. 그럼 이 4번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저 세상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돼. 그래서 모든 시작은 6월절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보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생각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만든 방법이에요. 누구도 유인할 수 없는 십자가 대속, 십자가의 보혈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점검하시길 바래요. 내 믿음이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누구의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이것이 선명해져야 돼요. 6월절에 선명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잖아요. 구약에는 죄가 일주일 동안 다 끊기를, 일주일이라서 완벽한 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물론 예배 때마다도 마찬가지죠. 내 콘센트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콘센트에 딱 꽂혀있나, 확실하게 꽂혀있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절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뭐를 점검해야 돼요? 콘센트가 전원에 잘 꽂혀있나,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뭐를 확인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잘 꽂혀있나를 생각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한번은 하나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잘 꽂혀있나 확인하자. 이것이 6월절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신앙의 시작인 십자가로부터 예수의 보혈부터 시작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모든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믿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오신 분이나 나중 오신 분이나 가장 선명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군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보혈이거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 방법이 가죽옷을 입히사, 그러면 가죽은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피제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에요. 우리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피제사가 절기 때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군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고 축사하고 이거 기억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기적과 하나님의 병 고침과 모든 이 은사는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편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에서 처음 그 신앙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온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 때 6월절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절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는 기화종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래요. 그러면 6월절이 시작이라 그랬어요. 6월절도 시작해서 일곱째 주.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7, 49잖아요. 그래서 이걸 77절이라 그래. 맥추절을. 77절 다음 날이 50일에 그래서 오순, 순자를 써요. 그래서 오순절, 50일 순이거든요. 오순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해서 맥추절에서 오순절이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에는 우리가 뭐 첫 수확을 드린다 여기에다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니까 말씀과 성령이 손잡는 날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날이 어디예요? 이 날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에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한번 내 안에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게 오순절, 맥추절, 77절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 점검해 보세요. 십자가 6월절로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오순절 5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와서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과 왜? 이 안에 위탁된 예수님 이름 있잖아요. 이 말씀과 성령과의 역사가 이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세요. 내가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작동이 일어나는가 점검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정류가 꼽혀 있어요. 이건 지금 건전지가 들어있지? 그럼 붙여 있어요. 저희가 통해요. 통한데 이것이 원래 있는 여 안에 들어있는 TV랑 뭐가 붙어있는 전기와 충돌이 일어나 작동이 돼 안 돼.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을 입학돼 주셨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시간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작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오순절은 뭐야? 말씀과 뭐가 충돌되는 거 더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손잡는 날 합해지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오늘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 보혈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 6월절 시작해서 50일 후에는 반드시 뭐가 말씀과 성령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야 돼?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맥주절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 그러니까 막 맥주절에 감사 특별 절기 때 막 예배 드리러 와라 전도하고 막 안 나오던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께서는 각자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다 모여서 회중교회 성회로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유대인들 이 당시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유교, 불교, 조상신 성비, 샤마님 성비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회중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회중교회도 드리고 나머지 거 또 했거든. 그러니까 절기 때 하나님께서 회중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회중으로 모이자. 그럼 절기 때는 맥주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성탄절이 절기 지킬 적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 다 회중으로 모여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돼야 돼.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되 내가 수고한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농사 개념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전도에서 물론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예배자가 되는 열매가 돼야 돼. 예배자가 되는 열매를 맺자. 기도자가 되는 열매를 맺자. 전도자가 되는 열매를 맺자. 이것이 첫 열매에 기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과 하나 돼서 열매가 나와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됐나 오늘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자로 섰나 봐보세요. 기도 대신해주는 중보기도도 있지만 자신과 1대1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 사이라도 천국 가는 건 1대1이에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각자가 예배자가 서야 되고 각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자가 돼야 되고 또 아버지의 지상명령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 이것이 열매예요 여러분요. 그럼 오늘 맥주감사절 때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몸값으로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 자녀가 됐는데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돼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났다면 오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샤마오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안에 위탁된 예수님 이름과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맥주절, 감사절, 오순절 이 시간에는 성령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맥주절과 오순절의 특징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 구약에는 맥주감사절 때 출애굽기 32장 27, 29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의 각 친구를 각 사람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냐.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거든요. 말씀을 받는 것 모세가 오순절날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이 맥주절 오순절이에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율법을 말씀을 받는 날 뭐 했어요?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아론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28절 말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었어요. 그러나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벌을 내리시고 순종하면 뭐가 와요?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 죽었어. 그러나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39절 41절 이 약속은
하고 41, 40절씩 또 여러 말로 합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폐역한 이 세대를 구원을 받으라. 2장이에요.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얼마? 3,000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해서 구약은 불순종해서 3,000명이 죽었다면은 신약의 성령 받고 말씀의 약속이 일어나는 날은 뭐가? 백성이 몇 명이 이날에 성도가 3,000명이나 더 아니라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나 예수 믿었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말씀 역사가 일어났어. 이 맥주감사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 3,000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살리는 날이야. 오순절날은 살리는 날이야. 여러분이 영이 벌떡벌떡 살아나는 날이에요. 꼭 전도해온다 이수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전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날이 오늘 오순절 날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 못해. 하나님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오늘 이걸 해결하세요. 쭉 불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은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이 안에 있는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서 이걸 사용하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이건 종, 이거는 마이크, 이거는 뭐 다 각자대로 사용하시는 평강, 제기능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이고 그때 말할 수 없는 폭발적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 저장하는 게 수장절 그랬는데 수장절보다는 수장절 같은 뜻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6월절 지킨 다음에 다 구원받았어.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 장자들이. 그런데 이 좌우 문설주에 피 바르라 했다고 어린 양을 피 바르는 거 여러분 상식으로 하면 이해가 돼 안 돼? 그냥 예수하고 바른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텐트 입고 살았잖아. 성막, 초막.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느라고 텐트 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수장절은 저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뜻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농사 때문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물론 뭐 농사 개념일 수 있지만 맥주절 이건 초막절이에요. 너희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벽돌로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민 온 거예요. 잠깐. 우리는 돌아갈 보람이 있어 없어? 있어. 이게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킬 때는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까지 가야 돼요. 제일 마지막 초막절이 어디예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디에 오피 와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수장절 초막절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뭘로 살아? 나그네로 살아라. 텐트 소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언제 돌아가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6월절은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의 보혈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늘 맥주절은 7절, 오순절, 맥주절이에요. 이날은 말씀과 성령이 손잡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이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회복되시길 바라더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기억하려는 거야. 아마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말씀 15절 말씀 한번.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빔을 정할 때 이래 동안 볼 것이니 그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거 빈손이라 하니까 뭘 드리라 하니까 또 부담 갈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림. 그래서 드림에서 왜 그러느냐? 드려질 때에 힘이 생기거든요. 드려질 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거든. 그래서 드릴 때는
물질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거 안 하려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헌금 얘기 나누면 봉투 넣고 그냥 나 헌금했어. 여기 차원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절기 때마다 내가 드림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1,000원을 해도 꼭 세돈 나오면은 그걸 잘 보관했다가 또 좀 꾸겨주면 달인들을 다리고 우리가 헌금했어요. 그럼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희생과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에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걸 드렸어요. 그래서 새 돈만 생겼다면 책갈피에 갖다가 놓고 용돈이 없어도 넣었다가 혹시라도 꾸겨주면 다림질을 싹 해가고 봉투에 넣으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기뻤거든요. 다윗도 그랬어. 열왕기상에 보면 29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너 안 돼. 그 기분 나빠 안 나빠? 왕이니까 내 맘대로 지면 되는데 왜 노하시냐고 했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성전 짓지 말려면 안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고 다 뒤집어서 뭐 하잖아요. 있는 거 다 갖다 대 29장 집에 가서 읽으세요. 역대상. 내가 단톡방에 띄웠으니까 읽으세요. 다 드려요. 왜? 성전을 짓지 말래도 드려고 성전을 짓지 말래도 갖다 드리고 그거 다 갖다 드려요. 넘치게 엄청 많이 드려요. 드린다고 해서 뭐 축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한번 드림으로 힘을 얻자. 신앙의 성장이에요. 성장 여러분요. 초신자 때보다 드림이 잘 되는 분 진짜라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라요. 그것은 뭐냐? 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적인 드림이 있을 때에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드림이 없으니까 기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음부족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희생이 들어가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내가 드리는 헌신의 예물, 내 희생의 예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한번 6월절에 회복되게 하자. 맥주절에 회복되게 하자. 수정절에 회복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라, 드려지라. 이 5가지예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청종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은 저절로 내려와요. 여러분의 그릇대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이 복을 다 받고 누리는 기간중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